주와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눈이 하나인 나라에 가면 그 두 개인 사람이 비정상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람은 당연히 눈이 두 개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일들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도덕이 무너져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거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된다면 그런 세상에서 정의를 말하고 상식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00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99명의 학생들은 커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유독 한 명의 학생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상황이 된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100명 중에 99명이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커닝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한 명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험을 치른다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바꾸어서 다시 바로잡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너만 잘났냐, 너만 정직하냐 하는 이런 비아냥을 감수해야 하고 모두가 다 그런 사회이니 적당히 순응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유혹하는 유혹의 소리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독야청청하려면 그만큼 적대자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죄인 취급했던 세리나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받는 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느냐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 이후에 또다시 적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행동에 태클을 겁니다. 이번에는 금식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지키던 금식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금식에 동참하지 않고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런 모습의 적대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죠.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하객들이 신랑이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뜬금없는 혼인잔치 이야기인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구원의 날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구원이 올 것이라고 믿고 금식하는 전통을 만들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신랑이 축하객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전통에 매여서 여전히 자신들이 금식을 해야만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자신들의 금식이 구원을 가져오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전통을 옛 포도주라고 비유하셨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새 포도주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전통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혹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자기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읽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자칫 자기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그 은사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는 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바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확신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전통과 하나님에 대한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